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17일 수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있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깁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또 스토리를 이해하면 이제 묵상이 좀 더 쉬운데 본문이 길면 좀 겁이 나죠. 이게 뭔 내용인가
또 예.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태도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류의 어떤 흐름이 단어 또는 어떤 한 문장 이런 걸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어떤 주류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핀포인트 같이 이렇게 딱 한 부분만을 띄어내가지고 메시지로 삼았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성경 해석은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이나 아니면 내러티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 성경 한 권, 뭐 사사기면 사사기, 아니면 오히려 더 넓게 구약 전체에서, 아니면 뭐 역사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의 스토리 안에서의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도 우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문장의 행간을 같이 읽어내는 것이 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단어나 한 부분만 떼어서 성경을 분석하면 또 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실은 편협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일부러 사도신경을 같이 하는 이유가,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 같이 고백해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불만의 내용은 전쟁의 초반부터 그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본진을 공격하고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죠. 미디안 본진에서.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디 이제 지파들에게 도망친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가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왜 이제서야 나를 불렀느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전쟁할 기회가 있었고 처음에 32,000명이라는 군사가 집결될 때에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자원해서 나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나서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전쟁에 부름에 답해놓고 왜 이제서야 자신을 불렀냐라고 화내는 것은 결국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리품이나 혹은 또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민족의 리더인 사사에게는 자신들을 이제서야 부르고 왕따를 시킨다라고 성을 내는 모습이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보통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보면 그런 방식의 태세 전환이나 이런 방식의 태도들이 이익을 얻는 데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뭐가 없냐면
명예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에브라임 니네 지파에 나오는 뭐 열매는 엄청나게 좋은 열매다. 니네 그러니까 최고다. 니네 진짜 짱이다라고 이렇게 막 치켜 세워줘요. 오히려 유연하게 받아주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나 기드온도 이미 알고 있죠. 너희들의 속내, 에브라임의 그런 지금의 태도가 결국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명예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태도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전리품과 그런 것들을 위한 참전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정말 민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익은 있는데 영광은 없고 명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패턴의 말씀이 실은 4절부터 뒤에 22절, 21절까지도 실은 되게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이 실은 지명도 좀 생소하고 사람 이름도 좀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은 조금 간단합니다. 기드온이 남아있는 이제 또 군대를 남은 미디안의 왕들과 군대를 추격하려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숫꽃과 분우엘, 이제 분이엘이죠. 분우엘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시간이 꽤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지쳐있는 자신들의 300명의 군사들에게 군수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방백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주들, 걔네들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죠. 거기 이제 숫꽃과 분우엘. 근데 숫꽃과 분우엘의 영주들이 먹을 걸 안 줘요. 왜냐하면 아직 잡히지 않은 걔네들 미디안의 왕들이 있어요. 바로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아직 안 잡혔어요. 나머지 군사들도 아직 좀 남았고 약 한 15,000명의 군대도 남아있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숫꽃과 분우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아직 걔네들이 안 잡혔고 걔네들이 잔당도 남아있고 걔네들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기드온 군대는 300명이고 그러니까 아직 좀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도와줬다가 얘네가 지면 세바와 살문나 걔네가 다시 와가지고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잘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조롱 섞인 말투로 그랬나 봐요. 야, 아직 니네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주냐. 그걸 이렇게 말을 잘했으면 좋은데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드온이 빡치게 됩니다. 내가 쟤네 다시 잡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쟤네를 내 손에 넘겨주면 다시 돌아서 니네는 이제 다 죽는다. 예,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생포하게 됩니다. 생포해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실은 숫곳에 있는 77명의 장로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 그리고 또 분우엘에 가서 그곳의 망대를 허물고 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바와 살문나 쫓아갔던 걔네 미디안의 왕들 걔네들을 생포해서 데려와요. 잘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잡은 왕이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생포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생포해서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신문을 해요. 신문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신문한 이유가 바로 신문한 질문이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너네들이 누굴 죽였느냐 라고 물어봐요. 누굴 죽였냐. 죽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기드온 너랑 닮은 사람들이더라. 보니까 다볼이라는 지역이 보니까 기드온과 관련된 지역이었던 것이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보니까 기드온과 관련된 이렇게 기드온의 형제와 가족들을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 미디안의 왕들이 기드온의 가족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말씀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뒤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있었지만, 이런 심판의 내용 가운데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가 함께 곁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아들에게 죽이라고 해요. 자기 부모를.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칼을 못 뽑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죽이게 되죠. 이런 기드온의 복수심에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에브라임이 참전했던 모습,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데 본인의 어떤 이익과 본인의 복수심,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생각들로, 욕심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본인의 어떤 욕심이죠, 복수심, 그것들로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명예와 영광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결과물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미디안의 왕들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화평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드온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뒤에 말씀 이제 쭉 묵상해 나가면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굉장히 안 좋은 결과물들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으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국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인 것 같습니다. 선한 뜻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악한 욕심은 결국 악한 열매를,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악한 일들을, 욕심들을 거기다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 악인의 형통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그렇지 마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좀 신뢰하시고, 또 선한 길을 걷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또 의롭게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귀한 군사들, 주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붙들어 주사 그들이 외로움 가운데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사 그 의의 열매 가운데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